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녁 시간 저희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인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모였습니다.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마음의 기름이 되어서 불붙듯 일어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깨닫고자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강림하셔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여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러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4장 뭐라 그랬죠? 14장. 네? 요한복음 14장. 저거 없으세요? 핸드폰? 네, 핸드폰에 그걸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네 가지의 질문이 있다. 네 명의 질문이 있다 그랬죠. 14, 15, 16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한 이유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하고 이 기독교가 다른 것, 정말 그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성령의 문제예요. 성령의 문제.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논란이 굉장히 많아갖고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오고 영지주의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금기시하고 멀리하는 이유가 성령이 눈에 보이질 않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로서는 성령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현현이 있지 않고서는 성경을 깨달을 길이 없는데 지금의 성령의 역사가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경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이 정도만 그냥 알고 지냈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폭이 정말로 넓고 깊고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것은 반드시 깨닫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이 아주 기가 막히게 참 잘 설명을 해왔어요.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면은 14, 15 요한복음 14, 15, 16장 성령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우리 복습 한번 하는 셈 잡고 14장에 4명의 질문이 있죠. 제일 첫 번째 베드로의 질문은 뭐였죠? 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도마의 질문은 이거를 외우세요. 왜 외우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나의 질문하고 똑같으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면서 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로서는 몹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고 도마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가시는 길이
가는 길, 가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러면서 그 나를 보고 하나님을 못 믿겠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믿어. 한 일을 보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죠? 아주 유명한 것, 성경의 기초를 이루는 것, 15절. 성령의 기초를 이루는 것, 성경의 기초를 이루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많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해요. 증명.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니네들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거룩인 아닌 유다가 우리들에게 나타내세요. 이 말은 왜 우리들에게는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변명이에요. 변명. 자기들도 모르면서 남을 핑계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타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리의 영을 보내줄게 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 아주 유명한 성경이죠. 이 성경, 이 15장 1절부터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설교를 몇 번씩 안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설교인데요. 제가 이 15장 1절부터 이 15장을 갖다가 요거 하기 직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쉬었었는데요. 이것을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면은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많은 곳을 찾아봤어요. 진짜로 인터넷에 여기저기 많이 뒤져봤는데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성령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공부를 할게요. 1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가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버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는데,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냥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그냥 포도나무? 네? 그냥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말이에요. 그냥 포도나무는 우리.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성경,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열매는 뭐고, 그죠? 열매는 뭐고,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느냐? 임지사님, 네? 읽었지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데요? 아버지가 커맨드한 거를 우리가 지키면. 거기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붙어 있으면은 네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네.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방법은 아세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네? 가지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이게 올라오고 있대요. 이 성경 규절에서 우리가 네.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지금 설교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붙어 있으라. 그리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는 일단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떻게 해야 붙어 있어요? 말씀을 지켜야지. 말씀을 지켜야 돼요. 네. 지켜줘요. 성령님이 도우시면 지켜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시면. 깨달아 지키게. 깨달아 지키게. 사랑해요. 사랑해야. 여기에서 설명하기를 예수님 자신이 여태까지 12장까지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 오늘 성찬식 했는데 성찬식 중에서 우리가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힘이 음료다.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라고 그것이 6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너무너무나 옛날 얘기를 해갖고 까마득하게 다 잊어먹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6장을 읽으면서 일단은 다시 확인시켜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요한복음 6장 주세요. 46절부터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했을 때 요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왜 썼을까요? 라는 설명을 갖다가 예전에도 한 것 같은데 요한이 왜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뻔한 이야기 한 거예요. 네? 뻔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뻔한 이야기 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예수를 오래 믿었어. 오래 믿어서 내가 수시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믿음이 아주 좋은 것 같아.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나는 화낼 것 같아. 내가 살면서 너무나 믿음이 많은 것 같아갖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거 쓴 것은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요한복음을 제가 예전에 이야기할 때 여기에 무려
근 100번 가까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체 이 신약 성경에 200번 넘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그 절반 가까이가 한 40%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의 핵심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 그거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적태 집사님 네, 20장 31절 보고 해야지. 아이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네. 너희로 예수 바라본 그래서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 나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아니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요한복음에 그 단어가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 6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아요 결론에. 근데 지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할 때에는 어떤 전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믿지 않으면은 영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믿음을 당연시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담 이야기했죠. 아담이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얘기 했거든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독약이 있어요. 독약을 갖다 놓고 아는 사람한테 독약을 갖다 놓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딱 보니까 안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말을 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죽는다 그랬는데 먹었어. 그러면 그거 뭐예요? 믿음이 없는.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성경이 주는 그 이야기가 뭐냐 이거예요.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핵심이. 권 집사님, 핵심이 뭐예요? 아, 저렇게 믿음이 좋으시니까 자기하고 거리가 멀어서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속성상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 하나님하고 같이 거닐었어. 에덴 동산에서. 근데 인간의 속성상 안 믿는 것을 지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안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망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예수 오래 믿은 포도나무가 저 20살이 포도나무 오래되면 열매 잘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잘라지죠. 예수 오래 믿으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네? 못 믿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 이야기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 진짜 너무 오래 믿었어. 교회 너무 오래 다녔어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습관적인 신앙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15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매달려 있어야 돼요. 매달려 있으면은 니네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그 매달리는 지금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6장에서는 그 매달리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물리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매달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6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이게 정말 사실상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전에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갖다가 니네들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그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들이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버는 것을 다 로마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일부 지배층 사람들 빼놓고는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음식에 대한 것은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 넘어와서 6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전부 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해요? 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지금 그렇게 하고 밀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말을 갖다가요. 제가 지금 이 가지가 매달려 있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지가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놓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를 지금 자꾸 하라고 가지 이야기 어떻게 해야 매달려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열매는 중요하지 않아. 왜 열매가 안 중요한가 하면은 오늘 읽어줘서 뭐라고 했던가 하면은 저절로 그랬죠. 저절로. 그러니까 가지에 어떻게 내가 붙어있느냐가 지금 중요한데 그 붙어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붙어있는 방법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14장에서 질문을 하면서 대충 이야기를 하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설명했잖아요.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그 생명 이 떡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죽어요 안 죽어요?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49절하고 59절하고 서로 상반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분명히 죽었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떡 먹었는데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예전에 공부할 때 했는데 그죠? 49절하고 50절하고 서로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그 만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니네들은 지금 세상적 먹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입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러한 것을 그 먹는 것을 먹으면 니네 죽는다. 그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는 것은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조금 이해가 갔어요? 네. 지금 이 내용이 뭘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네? 어깨 매달려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매달려 있느냐 지금 매달리는 거 설명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걸 설명을 갖다가 우리는 자꾸만 열매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그리고 그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 그 열매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열매가 어떤 식의 열매인가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간혹 가다가 데살로니가서 5장 이야기하는 부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에서의 그 지금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왜 붙어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네? 열을 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이제 좀 봐요. 53절에 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도 추상적인 이야기죠. 그죠? 인자의 살을 어떻게 먹고 인자의 저희 피를 어떻게 마시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라고 이야기니까 생명 없는 사람들은 안 살린다라는 얘기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먹고 마시면 거한다라는 내용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먹고 마시느냐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옛날에도 많이 설명했던 거 조금 더 광범위하게 구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상에 있던 애굽에서 광야 가나안 애굽에서의 떡은 뭐예요? 애굽에서의 떡. 육신의 음식. 육신을 위한 떡. 그게 뭐가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떡은 만나. 가나안에서의 떡은 거기 소산. 소산물. 애국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보면 6월절이라 그러죠. 어린 양.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요. 이 뭐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하면은 매달려 있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란 얘기예요. 가지가 내가 가지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달려 있는 것인데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이 과정이 나한테 들어오느냐. 아,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야. 이스라엘의 재문한 이야기야.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6월절. 그 다음에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지. 초막절. 6월절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초막절? 초막절? 아니? 3대 절기. 칠칠절.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기 성령 오순절. 오순절.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맥주절. 맥주절. 그렇게 많아요. 아, 이게 막 고대고대 절기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기 2000년 넘게 2500여 년 정도 저기 자기 나라가 없었어요. 정체성이 없이 사방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로 통합시켜준 내용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들이 절기 7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놓고 그들이 매달 그러니까 12달 중에서 7번 지키려고 그러면은 금방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7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왔는데 그 7번의 절기가 주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절기가 주는 그 의미. Remember me. 날 기억하라. 날 기억하라. 또 내가 주로 쓰는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절기가 뭐예요? 절기. 내가 주로 쓰는 단어가
큰 단어. 우리가 수시로 하는 단어. 수시로. 예배. 예배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 그렇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왜 아까 그 쓰는 단어처럼 믿지 않아? 인간의 속성상 왜 그런가 하면 편안하면 딴 생각해. 편안하면 딴 생각해. 사사시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편안하면은 정말 딴 생각하고 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걸 보내요. 보내서 그들에게 또 잡혀요. 잡혀서 종로로 몇십 년, 20년, 30년, 40년, 80년, 70년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사살 또 보내줘요. 그게 반복이잖아요. 그게 반복하는데 그들의 속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아까 강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먹고 살고 편하면은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안 섬겨요. 에이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고 나는 돈만 줘봐. 하나님께 축복만 내려주면은 난 정말 잘 섬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돈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그거는 계시록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돈을 축복하시잖아 저희들. 돈으로? 네. 그러니까 풍요롭게 하시죠. 누가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구약시대 사는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고 구약시대에는 생명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몸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은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마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육신적인 복을 줬어요. 율법적으로 잘 섬기는 사람에 한해서 그건 구약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시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약에 우리들에게 주는 목적은 뭐냐? 생명. 임건사님 왜 예수 믿으세요? 네? 영생 얻기 위해서. 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요. 천국 가려. 이 집사님은 아마 대답할 것 같아. 준비하라. 네? 준비하라. 그렇죠. 뭘 준비해? 천국을 준비. 천국 준비하라고. 여기에 지금 준비기간이에요.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본향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사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는 집사님처럼 복 주신다고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호도된 거예요. 호도된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로 100억이 생겨서 현금으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 다섯 때까지 교회 안 나가요. 이 집사님 나갈지도 모르는데. 나갈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나가죠. 그래도 100억 갖는 게 좋죠.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랬죠. 어떤 집사님하고 한참 1시간 넘게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끝에 가서 한다는 소리 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간 속에는 성경이 증명을 해요. 계시록의 18장이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거든요. 그 물질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돈 주면은 그거 갖고 쓰기 바빠요.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그거는 뭐 거의 100%에 100%.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생각은 아예 머릿속에서 싹 없애버려. 아, 그럼 돈 벌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식한 질문 하지 말고. 그거는
정말 아니,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은 내 공핍방을 아시고 쓸 것을 다 미리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을 통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비나게도 안 하고 구하게도 안 한다. 구하게도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적으로 사람마다 다 그 사람의 충족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빈, 공풍 이것이 부하고 빈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은 그 금액이 정해져서 넌 얼마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부유한 사람들은 사탄이 복을 준 거예요. 사탄이 복을 준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자기가 노력을 해서 거기에 달란트가 있어서 돈을 번 거예요. 물론 그 돈을 개중에는 잘 쓰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겠어요? 돈이 있겠어요?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저 사람한테 도와줬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했고 제 주변에 돈 많은 분이 저 제법 있어요. 하여튼 그 인도분이 외국에서 뭐 선교사들 목사들 들어오면은 그분에서 항상 이 대학병원에 가고 오랫동안 저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 검사를 건강검진을 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은혜의 그런 맛을 들였던 분들은 오면은 연락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예약을 해서 해주는데 그러면은 딱 입 닫고 그냥 그랬지라고 혼자만 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느 선교사님이 이번에 오셨는데 그분 모시고 가서 뭐 했어 라고 하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아무도 안 알아주면 돈 쓴 게 안 나타나잖아. 이해가 가요? 네? 그 권사님 저한테 돈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전화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신앙 상태를 봐서 최소한의 것으로 알맞게 해줘요. 알맞게 해줘요. 그거 하다고 마닥마닥 하지 말라는 얘기. 내가 예수 믿는 목적 뭐예요? 뭐예요? 천국 준비. 천국 준비. 천국 준비예요. 지금 천국 준비하려면 모든 성경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죄도 없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랑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안 오실 것 같아요? 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네? 아니 우리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를 봐. 네? 죄에 관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죄사함이잖아요. 대속의 사건이 있잖아요. 대속의 사건이 예수님이 오는데 죄 안 지었으면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자꾸만 이게 예수님의 책이고 그리스도의 책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이것을 그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시야를 바꾸란 얘기예요. 죄 없으면 아담에서 에덴 동산에 지금 놀고 계실 거예요. 아담이 죄 안 졌으면은 그렇잖아. 그럼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도 필요가 없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의지를 줘갖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나 안 깨끗해. 깨끗한 척 하지 말란 얘기예요.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제가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아직 회개하는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다. 그러한 것이 날마다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하고 아직 상관이 없어요.
사실상. 근데 예수 오래 믿고 나면은, 오래 믿으면은 그것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는 건가 하면은, 네? 열매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 때문에 우리가 매달려 있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러한 그 과정들이 다 시실절, 오순절, 아까 맥주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의 저거는 뭐라 그랬죠? 소산물, 이건 무슨 절기? 네? 초막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절기는 6월절과 17절과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인데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6월절 애굽에 있을 때 6월 광야로 넘어올 때는 뭘 먹어요? 양고기. 뭘 먹어요? 양고기. 임방과 설주에 양고기,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양고기 먹고 왔잖아요. 네? 죄사함 때문에. 여기에서는 죄사함 때문에 먹는 것, 그죠? 매달려 있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가지에 매달려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저절로 바깥마당 이야기하는 거, 바깥마당 지금 같이 연관이 돼야 돼요. 바깥마당이 강집사님 비슷하게 돼요.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거. 강집사님이 지금 그 어머니하고 누님한테 그 성경을 갖다가 그 배운 걸 전하려고 하면은 그런 연관성이 있어야지. 딱 틀에 막힌 것만 딱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질문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이 진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자꾸 이렇게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머릿속을 다 넣어서 유기적으로 깨닫기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이 피 발랐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죠? 어린 양이 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대속의 사건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얘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광야로 넘어갈 때는 어린 양의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홍해 건너서 왔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네? 만나. 이 만나, 이거는 내가 먹는 거예요. 만나의 의미. 이것이 뭐냐? 네? 이게 뭐야? 이게 뭐일 수도 있어. 내려주잖아요. 오순절. 신약적 재해석.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날에, 네? 오순절 날에 6월절에 17일 49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만나가 주는 의미는 아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가나 혼인잔치에도 마찬가지고 물에서 피를 한 것이 그것도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장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하고에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거기서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하고의 그 내용이 그랬는데 그때 제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디 갔어요? 방사라 갔죠. 네, 방사라 갔어. 그럼 그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한테 물어봤을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졸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 요세푸스 이야기라든가 이런 데에 뒤에서 나오는 얘기가 선글라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회심을 해서 그 사람이 들어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나중에 요한한테 그런 이야기, 내가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나면은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예수님과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그것을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요 이제. 근데 그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할고 예수 안 믿으면 그 다음에 맞아 그 말짱왕이잖아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아까 저희 집에 권사님하고 어떤 권사님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 얘기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유대교에 있었을 때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베냐민 중에 베냐민 지파였고 그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로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때 유대교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나 안 했었느냐라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 질문 최근 들어 제가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엄청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니까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기도 열심히 하고 살았어요. 신앙생활 그 나름대로.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갖다가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옛날에 왜 그랬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열심히 해.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돼요.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그 다음에 번개 맞았으니까 바로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인가 있다가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으로 7년인가 있다가 1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10년이라는 예수님 만나고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뭐하는 기간이냐? 그 기간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간. 그렇죠. 예수님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말씀하시는 기간이 10년인데 우리는 예수 그만 믿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펄쩍펄쩍 뛰고 막 이러는 거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가 날마다 스테반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 나 얼마나 경건한데 교회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경건한 척 하잖아요. 성도들도 경건한 척 하잖아요.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건 그 믿는 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 제가 예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하면서 재밌는 예화를 들은 것도 있었죠. 그 조그만 애 왜 모르는 척해요 왜? 가서 바깥에 나가서 많이 써먹으세요. 그 조그만 애가 엄마 나 도시락 싸줘 그래갖고 예수님 가서 만났어. 그것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집에 쫓아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엄마 하고 조그만 애가 들어왔어. 엄마가 싸준 것 때문에 5,000명이나 먹었어. 그랬더니 얘가 무슨 소리라고 있어. 아니야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막 한단 말이에요. 가서 씻고 와서 공부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돌아서면서 뭐라 그래요? 진짜네 라고 했어요. 엄마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그랬죠. 엄마하고 차이점이 뭐냐? 얘는 만났어요. 엄마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옆집 아줌마가 이런 일이 있었대. 우리 애가 어저께 이야기 하던데 내가 했던 습관적인 신앙관 가지고 습관적인 신앙을 살려면은 여러분들 생명이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설교를 갖다가 해야지 여러분들 우리 신앙관을 갖다가 그거 해야 되는데 수양 쌓고 있어. 수양 쌓는 설교예요. 감사하는 생활. 오늘 추수감사절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감사가 되겠지요. 그렇죠.
하루 정도는 되겠죠. 중간에 뭐라 그러면은 팍 올라오잖아요. 팍 올라오잖아요. 왜? 매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가 매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 만나는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가나안 땅에서의 이야기는 아까 강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소산물이라고 그랬죠. 소산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자기가 경작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하고의 차이점. 여기에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통과해야 된다. 예? 통과. 죽음. 뭐가 통과해야 돼요?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예? 추상적인 거 말고 그냥 주워 들은 거 갖고 하는 거 말고 뭐가 통과해야 돼요? 삶에서 그리스도로 동행하는 사람이 그것도 추상적이고 저한테는 감이 안 와요. 저를 설득시켜보세요. 성경 구체화 시켜야 돼요. 추상적으로 말만 빠지르르하는 그런 지식에서 일단은 벗어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뭐예요? 죽는 것. 네? 죽는 것. 죽는 것. 네. 순종하는 것.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하죠. 요단강이라고 하면은 곧 우리는 죽음을 갖다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삶. 내가 죽는 삶.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 광야에서 다 죽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읽은 것 중에? 네? 오늘 읽은 단어 중에? 화목. 그럼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죽으려고 하면 수십 년 평생을 갖다가 예수 믿었는데 추상적인 이야기는 정말 잘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는 광야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넘어온 것이 몇 명이냐고요? 60만 3,550명이죠. 그죠? 60만 3,550명인데 넘어왔는데 여기서 2명만 들어가서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2명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48명이잖아요. 48명인데 이거 비율로 따져봐요. 애굽에서 6월절에 어린 양 피 바르고 호에도 골랐어. 세례도 받았어. 날마다 광야에서 만나도 좋아하고 성령의 역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이야기를 했어. 근데 여기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안 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에? 이 2명이 이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인데 이 죽은 사람은 왜 여기 죽었냐 이거예요. 왜 열매를 못 맺었어. 열매를 못 맺었어요. 왜 죽었대? 믿지 않았어. 우상 숨기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 단어만 이야기하고 찾을까요? 그래요. 찾아요. 자꾸 넘어갑시다.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다 받았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석을 먹으며 만나를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지금 이거 같이 설명하고 있죠. 지금 이때 거를 갖다가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8절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9절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10절에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다 지금 60만 3,548명이 죽었는데 히브리서 3장 3장 18절 19절 4장 1절 2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 그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듣는 자가 믿음과 어떻게 해요? 결부시키지 못한다. 결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결론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요. 매달리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많은 목사님들이 열매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면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열매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 마음속에 맺는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라고 이야기를 성령의 열매가 어디 맺어져요? 마음에 맺어져요. 마음에 맺어져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요. 여기에서요. 만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매일같이 체험하는 삶이죠. 매일같이 체험하는 삶인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여기 죽은 이유가 이들에게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하면은 성령 체험도 했어. 세례도 받았어. 그런데 여기 못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신학적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네? 믿지 아니함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은 뭐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서 영혼이 혼이라 그랬죠. 그 혼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어디에 맺는다 그랬죠? 우리 열매가 마음에 혼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목적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가 절제는 이것이 어디에 맺어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맺어져요. 마음속에 맺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 있어요? 화평 있어요? 오래 참아요? 그것이 여기에서 지금 이러한 경험들을 매일같이 우리가 하고 있고 성경도 보고 우리 나름대로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가지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맺어 있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보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이 없었어요. 이것이. 십자가 내가 죽었어.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 없었어요. 뭐가 죽어요? 내가 죽어. 몸은 나중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이 죄덩어리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몸이 죄덩어리인데 이 몸으로 행한 것을 갖다가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죽는 삶을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되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데 그것을 누가 해주느냐? 성령께서 해주시는데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에 한해서 뭘 줘요? 소산물. 이것은 뭐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 이게 생명이에요. 이 소산물이 생명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우리가 완벽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이제부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7 족속 있잖아. 이게 완성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싹 쓸어버리고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7 족속이 있어요. 내 안에 7 족속이 있어요. 내 안에. 그 7 족속을 소산물로 인해서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신다. 아멘. 자라나게 하시는 그것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열매라는 얘기예요. 나가서 전도에 산 사람 될 것은 그거 그냥 열매다.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스티커 붙이지요. 전도해갖고 스티커 붙여. 옛날 조그만 교회 가면은 스티커 몇 명 했다라고.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포도 열매처럼. 포도 붙여요. 포도 열매 붙여요. 포도 한 송이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에? 성령이 아버지 근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말. 크로노스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우리 물리적인 시간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때 때의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으면은 그거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난이 없으면은 십자가의 삶이 없으면은 결과물이 없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오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뭐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전부 성경은 사무엘이고 무슨 성경들이든지 하여튼 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진짜 잠깐 이야기하면은 한 1, 2년만 들으면 다 알아. 그 하나님 다 알아. 말을 못해서 그렇지 들으면 다 알아. 옛날에 다 들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재주가 없어갖고 다 못하지. 그거 들었어. 하나님 몰라요? 알지요. 중요한 건 다 알아요. 그것을 갖다가 화술로서 조금 이렇게 사무엘 때는 어떻게 했고 다윗에게는 어떻게 했고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한 것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나한테 역사해야 돼요. 나한테 어떻게 역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갖다가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다 안 하고 자꾸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거 소개하는 거 다 들어서 알잖아요. 주변에게 전도할 만큼 소개할 만큼 그 정도는 알잖아요. 내가 안 변해서 그랬지 말은 뻔질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네? 안 변해.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게 어떻게 내가 변해져야 안 변해지지. 안 변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 자기가 죽을 수가 없어. 요단강 제가 예전에 요단강을 갖다가 뭐라고 또 설명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 강의자 혹시 기억나요? 예전에 설명한 요단강 건너간다라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
헌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헌신. 분향단의 제사라 그랬죠. 분향단의 제사. 성소에서의 분향단의 제사, 헌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상달되는 기도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드려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들어요? 말씀하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들어요? 영으로 해야 되죠. 신령과 진정. 영으로 해야 하나님이 듣지. 육신의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영으로 하는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요. 그 과정이 지금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6장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6장에 쫙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6장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 고린도전서 15장도 다 읽어보시고 거기 그 뒷부분에 의해서 고린도전서도 뒷부분에 가서 그것도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쭉 45절 이후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미 다 읽기는 그러니까. 10장 아닌가? 15장 45절부터 그 이후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쭉 읽어보시라고요. 끝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다 간과하는 거. 지금 오늘 지금 매달려 있는다라고 하는 거 열매는 결과물이니까 그렇다는 거. 지금 그 열매 이전의 그 과정을 갖다가 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생명이여 떡이다 내 몸이 너희들에게 주는 영이여 생명이다라고 내 말 있고 영이여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으면은 그 안에 영생이 없다 그랬어요. 영생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이거 한 장은 그래 중요하니까 이거를. 로마서 8장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 로마서 8장 5절부터요. 14절까지.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할게요. 가세요. 로마서 8장. 우리부터 제가 읽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왜 안 읽어요? 왜 안 읽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상황입니다. 저기 맞춰 읽으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출시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 살자를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몸의 행실을 죽여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생명이 있게 한다. 오늘 내용.
열매 맺기야. 그래서 아이고 어려워라. 왜 오늘 주제가 15장인데 왜? 오늘 주제가 15장이죠. 15장. 15장의 10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강조하실까? 예수님의 속성 사랑이에요. 속성이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떤 사랑을?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네? 아, 기억 안 나요? 기억이 나요. 그러면 대답도 기억이 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 그랬는데 그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의 종교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근본적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 예수님은 보내주신 거. 네네. 끝까지 참으신 것도 조금 비슷하긴 하지요. 비슷하긴 한데 정확하게 그건 이제 한 단계가 조금 전 단계 정확한 답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졌어.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준 거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안 보내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야지. 그죠? 네. 그러면 홍수처럼 싹 멸해야지.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멸했어, 우리를. 네. 사랑이지. 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자리에서 홍수를 보내갖고 싹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끝까지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랑은 심판 때까지 보류해놨어. 죽일 것을 심판 때까지 보류해놓은 것이 첫 번째 사랑이고 죽여야 되잖아요. 그때 다 죽여야 되는데 그거를 홍수 때 약속을 했어.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고 불로 심판할 때인데 다음에 재림 때까지 이것을 갖다가 보류해 놓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보류해 놓게 라고 했어요. 그것이 심판 때까지 안 죽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 사랑. 안 죽이는 이유가 뭘까? 행복하고 돌아오는. 그렇죠. 끝까지 참으시는 이것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회개 안 해? 참 뻔뻔하다. 고집 정말 세다. 이러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날마다 하고 계시죠? 네. 날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회개를 오늘 못했는데 죽어버렸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얘기. 죽었는데? 평소의 삶을 보고 이해해 주셔. 잘못하면 조상적이라고. 그러니까 지옥 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딱 줬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그 매뉴얼대로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매뉴얼을 딱 줬는데 그걸 임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갖고는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주는 의미, 공평, 만민에게 다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회개 덜하고 어떤 사람은 변하고 안 변하고 생명이 있고 없고 이것을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의 최종적인 표현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지옥은 불못에 가는 사람들은 빼놓고 지옥은 우리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때까지 참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지옥에가 없어. 오늘 이 내용이요. 네? 이 내용 오늘 왜 썼어요? 이거 과정. 그렇죠.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이 이러한 과정이었는데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8장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 건데 그렇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떡이고 이거 떡이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것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갖다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추상적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성경이 나하고 멀어지잖아. 그냥 신학생들 답 쓰듯이 그렇게 답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삶에서 그리스도화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것을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잣대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잣대로.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느냐, 애굽에 있느냐, 이제 광야에 있느냐, 금방 세례받고 홍해를 건넜느냐, 나는 광야에서 그러면은 원망 안 하고 살고 있느냐, 민수기랑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화낼 일이 너무나 많아. 정말 진짜 말 참 안 들어. 근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싹싹 빌어. 나의 생명체에서 나를 갖다가 할 정도로 그냥 싹싹 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몸을 푸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성경에서 나쁜 것은 다 나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 다 여러분들 거룩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혹되지 마요. 여러분들은 안 거룩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자녀 아니에요. 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종, 친구, 아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데 현혹되지 마요. 언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이때. 하나님. 소산물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죽어야 돼. 여기 건너와야 돼. 여기 건너온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길갈에서 또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여리고성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60만
60만 1730명이 건너갔어요. 예? 이 사람 중에서는 두 사람만 죽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대. 이 사람들 누구예요? 관계. 아니 여기 다 죽었대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또 엉뚱하게 갑자기 나타났어. 왜? 예? 광야에서 태어난 예?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의 이 60만 1730명의 의미. 예? 이야기해줘요. 세상과 구별된.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거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60만 1740명들이 이 사람들이 이 여기에 살던 것을 갖다가 이걸 몰라. 홍해도 안 건넜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길갈에서 다 할례 시켰어. 남자들 할례. 요단강 건너간 사람들에게 할례 시켰어. 할례 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 소산물이 있으려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거기도 십자가가 있다니. 죽어야지.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바로 앞에예요. 바로 앞에 다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누워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오면 다 죽어. 다 죽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를 하고 적이 앞에 있어. 그러면 그 적이 눈앞에 있는데 누구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재확인, 여기에서의 성령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없으면은 일곱 족속을 내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때마다 다 난관이 있어. 다 난관이 있어. 근데 축복이야? 아니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야.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요.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복 받는다는 축복, 수양 쌓는 거 그거 안 돼요. 지들은 쌓아도 될 것 같아? 안 돼요. 택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죽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때 상황 따라서 어떻게 죽어? 철저하게 어느 게 죽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 생명 데려가려면 데려가고 알아서 하세요. 나 지금 몹시 힘들어. 몹시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힘든데 하나님이 이게 하시라니까 저 순종할게요. 내 죽으면 죽지. 내 자식들도 있고 여러 주변에 있는 거 해야 될 일 많은 거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주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시기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하세요. 그것이 성경이 주는 뭐예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기게끔. 기대 받냐고요. 기대 받냐고요. 내 머리 당장 내가 눈앞에 일이 생기면은 내 머리가 굴러가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어떻게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어디 가서 뭘 해야지 이렇게 계속 내 머리가 굴러가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조금 덜 준비했으니까 조금 더 준비할래? 아니면 버린 자식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하면서 전도할 때가 아니라 나는 지금 뭐야 내가 버림받는데 지금 옆에 사람 전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되면은 내 옆에 사람은 저절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했지? 오메 예수 믿는 데들이 진짜인가 봐. 저렇게 변해지는가 봐.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도 예전에 했는데요.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정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이 내가 기도를 하니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 잘됐다 라고 해서 그 남편이 내가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남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남편이 교회 가다가 어느 날 문득 야 이번 주에 누구하고 내가 어디로 놀러 가기로 했는데 당신하고 같이 가야겠다. 주일날도? 그럼 안 되지. 아니 여태까지 내가 몇 년 동안 당신 말대로 잘 해줬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결코 안 나간다고 좋아할 것 하나도 없다는 얘기. 계속해서 싫어하고 그러면은 남편이 오랜만에 그러는데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그럼 이제 한번 넘어가서 이제 놀러 갔다 왔어. 그럼 이제 한 몇 달 지나고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서 또 그런 일이 있었어. 지난번에 갔었잖아.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횟수가 잦아지기 시작해. 1년에 한 번 하던 것이 반년에 한 번,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면은 내가 신앙을 버리고 남편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남편 버릴 수는 없잖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사탄이 그렇게 접근한다. 사탄의 접근 방법은 아주 교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하고 신앙하고는 타협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사업을 할 때요. 세상하고 신앙하고 타협을 하느라고 아주 가래이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날마다 죽는 삶이었어요. 정말로 죽는 삶이었어요. 아주 그냥 야 내가 왜 사업을 했냐고 할 정도로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아주 내가 가래이가 찢어질 정도로 그러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다 사탄의 노름이에요. 사탄의 노름.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정말 사탄이 이야 기가 막히게 나를 갖다가 이용을 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 상태가 나는 반드시 주님께 매달려 있는 과정을 겪지 않고는 안 되는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 속에 있어요. 성경을 날마다 내가 읽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끝난 거야. 여기에서 끝난 거야. 날마다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만나를 이 먹을 자격도 없고 더군다나 소산물을 더하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경 통해서 그렇다고 성경을 딱 갖다 놓고 어느 날 쫙 펴갖고 이거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성경이 아니라 그러한 요술쟁이 하나님 만들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은 건너뛰는 거 없어요. 한 걸음 우리들에게 한 걸음 또 이길 힘 주시고 또 이길 힘 주시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지 결코 건너뛰어서 어느 날 번개 맞는 것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라가지. 그래야지 결론을 얻을 수 있고 소산물을 얻을 수 있지.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그 성령의 열매 나한테 맺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이 다 진짜로 생명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것이,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제가 오늘 마칠게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여태까지 과정을 잘 몰라서 저희들이 잘 못 맺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조금 깨달아 알아가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믿음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꺼주세요.